왔었고요.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특히 날짜가 도치돼서 맨 앞에 나올 때는 그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장으로 넘어가면 43절 이튿날이라는 말이 날짜로 연결됩니다. 1장 35절로 가면 또 이튿날이라는 낱말이 또 연결됩니다. 29절로 올라가면 이튿날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합쳐지면 6일입니다. 앞으로 1절로 올라가면 태초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럼 총 합치면 태초는 1이니까 1,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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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합쳐요. 그러면 총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은 안식일을 언제 했죠? 제 7일 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었죠? 복을 주시는 날. 1장 28절, 그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복을 주신 날. 아멘. 복 받은 자가 와서 감사하는 날. 아멘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을 그림자처럼 설명해 주는 신약의 창세기죠. 특히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 영생. 근데 영생은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려야 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잖아요. 있다고 그래야지. 가만히 나만 쳐다보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복, 그 기쁨, 그 감격, 이 창세기 1장은 에덴이라는 낱말로 대신했습니다. 에덴이 복입니다. 에덴이 기쁨이에요. 언 뜻이. 근데 그 기쁨과 그 복이 뭐로 깨졌어요? 죄로 깨졌어요. 타락했어요.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4,000년 동안 짐승 잡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과거에는 피 비린내가 났어요. 계속 짐승 잡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소 잡아야죠, 양 잡아야죠, 비둘기 꺾어야죠. 계속 번제 드려야죠, 화목제 드려야 되죠. 계속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고 천국 갈 길만 터준 게 아니고 에덴에서 그 누려야 될 그 기쁨, 감격을 동시에 누리게 해줘야 되시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5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래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마태의 왕으로, 마가의 종으로, 누가의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7대 seven miracles, 7대 기적을 다룹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 그래서 기적이라고 한 거라고 표적이라고 썼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낱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일으킨 기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와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떨어진 집이 풍성해집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필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왔잖아요. 사사기 9장 13절
시편 104편 15절에 가면 포도주는 기쁨이란 상징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 포도나무는, 또 나 포도주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집을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만 아니라 이 포도주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기쁨이 없이, 감격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우울증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어요. 아니, 걸린 사람도 나요.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포도주, 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데는 오늘 본문에 3명이 등장합니다. 첫째, 어머니가 등장해요. 어머니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되고 성도의 가정이, 물질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데이터 낸 거에 의하면 목회자가 기도를 30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를 가늠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은 얼마나 안 하냐 이거죠. 네, 얼마나 하냐. 저희 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는데 5분 있다가 핸드폰을 만지락 거려서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뭐 하세요? 그때 기도 다 했어요. 기도 다 했대요. 5분도 안 돼갖고. 이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돗대기 기도라. 돗대기 기도. 한 번에 돗대기 시작해서 도매치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나라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끝. 할 게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애인하고 데이트하려면 5분 할까요? 얼마나 오래 해요? 저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내가 내 쪽에서 집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를 엄청 좋아했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할 게 없어요. 같은 교회 출신이라 교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죠? 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매번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매번 교회 일을 하려니까 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가야 되죠? 이게 끝났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눈 떠야 되잖아요. 핸드폰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아유, 옛날 우리 서청재 장로님 때는 그래요. 중매했어요. 중매했으니까 데이트 뭐 이용 장로님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예? 그죠? 예. 근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왜 이렇게 보기 좋아? 그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직공원에서 주로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세종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근무했어요. 전 총신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직공원에 가갖고 커피 뽑아갖고 500냥 때 있어. 500냥 먹고, 예,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교회 얘기하다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별 얘기했어요. 저 카시오페아 봐라, 저기 저 북극성물 봐라, 예? 저기 북두 칠성이 있다, 저기로 가면은 계속 북쪽이다. 별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집사람은 나한테.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별 얘기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갑니까? 안 가죠. 커피 2잔, 3잔
계속 자판기에서 뽑아다 먹는 거예요. 그날 잠 안 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그 짓을 해요? 목이 뜯겨가면서 우리 집사람 나중에 얘기했어요. 당신 그때 너무 나를 붙들어 나갔고 목이 한 수십 방 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물린 척 안 해요. 왜? 빨리 가자까 봐.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데이트의 즐거움이. 그 뭐라고? 나중에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했지만, 지금은 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누가 돈도 안 줘요, 거기 앉았다고. 뭐 때문이에요? 좋아하니까.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얘기 많이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 너 좋아한다. 같이 합시다. 너도 같이 하자니까요. 너도 나 좋아해라. 그 기도는 좋아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 말만 하고선 벌떡 일어나서 눈 뜨고 있어요? 왜 가요? 듣는 기도도 있고요. 묵상 기도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있어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뭐 좋은 거 있니?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수십 명 나갔을 때예요. 안 좋더라고요. 애들까지 해갖고 한 20명 나갈 때였어요. 안 좋더라고요. 나가봤자 누가 나 기다리지도 않아요. 근데 뭐 하려고 하니? 그래요. 그래도 기도 1시간 끝났으니까 가야죠 했더니 5분만 더라는 베니인 목사가 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에서 내가 봤던 글이 있어요. 좀 더 있어봐.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떠올리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때 연평도 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 환상을 저희가 봤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저 북쪽 바다에 배가 저렇게 많이 보일까요? 왜 그게 나한테 이상하게 안 좋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할 기도만 5분 동안 얘기해놓고 벌떡 일어나 가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얘기해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회사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래서 누군가가 엎드려 있기를 원하고 기다려 있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지 아세요? 성전을 졌는지 아세요? 그 큰 복을 금덩어리가 돌덩이처럼 누리는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듣는 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어요. 내 말만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안 일어나면 돼요. 안 일어나면 돼요. 그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늘어요. 내가 1시간 동안 안 일어난다 하세요. 그러면 성경 보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 습관이 돼요. 그럼 영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2시간, 3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만큼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제가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보고 싶었었어요. 도대체 그 세계는 뭐한가. 갈 기회가 있었어요. 삼촌이 호텔을 하니까 그 밑에 나이트클럽에서 그쪽에 사무실이 또 있었어요. 글로 와라 그랬는데 내가 차마 거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옥이 거기였어요. 지옥. 다 꺼놓고 번쩍번쩍하면서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타서 뜨거워서 못 견디는 춤들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저는 거기서 지옥을 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스탠드바 나이트클럽을 안 간 게 어느 날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사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또 제가 한 기도를 기뻐 받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좋은 행복한 좋은 훌륭한 장로님들 만나서 35년 동안 목회 오게 하셨어요. 별로 즐겁지 않죠? 남의 교회니까.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도 설교 시작 전에 저의 목회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 앉을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집에 이 포도주가 일어나는 그 기적은 주님이 하시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는데 거절 비슷하게 당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아리까리 하세요?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티스라고 썼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빨리 하인들한테 가서 하인들을 불러놨어요. 그리고 하인들한테 시키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왜 시키는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여기다 해놓을 정도로 말을 했을까요? Why? 왜? 나도 내 뜻대로 해보려고 갔다가 안 됐다. 어머니인데도. 그죠? 그건 어머니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뭐 때문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친척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발건이 됐어요. 고소건이 됐어요. 랍비 문헌에 보면 포도주를 안 주면, 여행객이 왔을 때 포도주를 안 주면 모욕이었어요. 모욕.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을 안 오기 때문에 안 오는 그 기간에는 포도주로 물을 대신해요. 그 물을 주지 않으면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은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손님을 반드시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포도주나 양젖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욕거리고 고발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친척집이 이 집이 그런 휘말리는 일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 건 알잖아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걸 믿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야겠죠? 하면 좋았는데 너무 열불이 났었나 봐 이분이. 기도한다고 돼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그래갖고. 근데 어느 정도 그 말에 나도 동조가 돼요. 왜? 나도 해봐갖고 안 된 적이 많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어머니인데도 안 됐잖아요. 불쌍한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 거잖아요. 시집 보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집 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에게 교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상심하고 분노하고 낙심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고 아무리 타당하다 해도 당신과 상관이 없다면 안 해줘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11절을 가서 볼까요? 결론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왜냐면 내가 30분만 설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4시 12분이 30분이에요. 딱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전문 부흥 강사는 이거 계산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분 안에 끝내줄 테니까 넘어갑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냈다? 영광을 나타냈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에겐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인해 정말 믿어야 될 제자들이 그때까지 못 믿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먼저 믿어야 누가 믿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이 믿게 하는데 예수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믿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보다 나와 관계된 관계성에 관심을 둘 때가 있어요. 이거 불쌍한 일이잖아. 이거 합리적인 일이잖아. 충분히 타당하잖아. 이게 오늘날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타당하다는 이유로 목회자와 부딪히게 만들 때가 있어요. 특히 선교, 구제, 돈과의 관계된 문제 속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시험에 걸립니까? 누가 문제 생긴 겁니까? 주도권을 쥔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시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죽으면 뭐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힘 없는 사람은 시험 안 걸립니다. 다 힘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 교회 내가 제일 오래 나왔는데,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나 그래도 중직이잖아. 나 이거 선임이잖아. 왜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건의한 거 왜 안 되는 거야? 다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주도권을 줘야 된다.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 목회자는 적어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인들은요 전문가예요. 여기 종이에 둘러스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전문가예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인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장인들은 이름이 없었고 별로 그렇게 존중 안 받았지만 그 부분에 전문가였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잔치의 전문가예요.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만들어야 될지, 사와야 될지, 얼마큼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회장까지 두면 40일을 잔치하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 이 일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겠어요. 그런데 시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를 사와야 됩니까? 포도주를. 뭐를 빌려와야 됩니까? 포도주를. 심지어 뭐를 따서 만들어야 되기 시작합니까? 포도를. 근데 전혀 포도자 들어가지 않는 물을 길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면 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자, 길어 온 건 좋아. 어디다 부랍니까? 어디다 부라 그래요? 항아리. 두세 통 되는 항아리. 어디다 보여야 됩니까? 포도주 통에 보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한 방울도 없는 물 항아리에다 부어요. 근데 포도주도 되지도 않았는데 떠다 주라래요. 누구 모가지 잘리는 일이 있냐고요. 내가 거기서 좀 월급 받고 돈 받고 이거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그죠?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당히 무시당하는 일이 이 전문가에게 당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온 분들은 이 부분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나는 그 부분의 전문가인데. 근데 목회자가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우리들을 제쳐놓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대로 합시다 하면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가 전문가의 일을 하면 전문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전문가 같은 주님이 그 일을 지시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더 잘 알고 시키는 그대로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포도를 만들어주시고 포도주가 나오는 과정을 알고 있는 모든 탑 위의 전문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전문가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더 잘 믿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전문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섬긴다면 나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한테 저희가 온 게 있었어요. 제가 느낌이, 권사님 사업하세요. 가게 하나 내세요. 어떤 이분이 말을 안 들어요. 착한데, 생긴 것도 곱상한데 다 들었는데 이건 안 들어요. 10년 걸렸어요. 제 말을 듣는데. 근데 그분이 10년 후에 제가 시킨 대로 하면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은 남자가 벌어야지, 내 남편이 벌어와야지, 왜 내가 사업을 해?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은 그 여성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그땐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때문에 2배, 3배 이 가게 매출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1.5배 월급을 다른 사람보다 더 주고 붙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나가느니 내가 사업하면 좋겠다 느낌이 온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왜 걸렸을까요? 10년이? 자기가 전문가고 목사님은 비전문가니까. 10년 뒤에 자기가 가게 내고 지금까지 가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 들어요? 사장 소리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노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일찍 문 닫고 들어와서 어머니 봉양을 하세요. 얼마든지 자유롭잖아요, 시간적으로. 이걸 왜 10년이 걸리게 하냐고요. 여러분, 나 같으면 안 그렇겠는데, 예, 안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인들이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하니까 다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한 1, 2분이 더 필요합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처음 게 더 좋은 거예요? 낮은 게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낮은 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하면, 순종을 하면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잔치 전체를 통틀어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예? 물론 신랑도 기뻤을 거예요. 풍비박산 되려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연회장도 기뻤을 거예요. 오, 큰일 날 뻔했어. 나 뭐가 잘릴 뻔했어. 그죠? 그런데 다 같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어머니 나중에 얼마나 기뻐 웃었을까요? 내가 그때 썽 안 내고 자존심 붙들어 매고 하인들 붙여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밤길을 헤매면서 다니고 물기로 오고 또 갔다 오고 두세 통 드니까 세 통째는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통이라도 갔다 오고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내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내가 꾹꾹 놀라가면서 순종했더니 이 엄청난 포도주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할렐루야. 앞으로 예수님이 시키면 우리가 한번 그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아멘이죠. 이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까지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 믿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남전도회 여러분, 노예 남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남전도회 나중에 가면 더 부흥되시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도권과 나의 판단이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분야에 그래도 오래 했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난 이 분야의 박사인데, 내가 20년 30년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보다는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실 때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만 홀라당하고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겠습니다. 영이 맑아져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하인들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이 문제를 내다보면서 나도 순종 또 해야지 결단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천산중앙교회 우리 노예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이 오게 하리라,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분들 천산중교회 성도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 위에 나중에 갈수록 더 크게 부흥되고 더 큰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